히브리서 1장입니다. 강의한 2페이지에도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강의한 제목이 하나님 알아가기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건 대단한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요. 그렇죠.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방금 봤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주로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특권인데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녀로서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대조차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세상의 소리,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사단의 소리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에 우리 삶이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고 마귀의 소리를 따라 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꺼내내다 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들을 내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에게 일어난 사실들이 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 중에서도 좀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셋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보면 이 셋째 승찬이가 이제 어렸을 때 얘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얘가 기도를 하는데, 식사기도 때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거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그게 이제 어렸을 때예요. 제가 몇 살인지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애가 뭘 알면 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지가 생각할 때, 아,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 말씀을 가리키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얘가 좀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방에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뭘 물어보려고, 부탁할 게 있는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설교 준비하느라고 집중이 돼가지고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걔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뭘 말했는데 내용도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야 승찬아, 나중에 얘기하자, 아빠 지금 집중해야 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탁 돌아서서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알겠어요 아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운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짧은 표현이지만 아빠를 좀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아빠가 어떤 소중한 일인데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고 나가는 그 모습, 목소리와 그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기뻤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아들이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이해하는구나, 그걸 소중하게 여겨주고 기다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자녀들이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내가 했던 일들이 뭔가를 깨닫고 그거를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고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죠, 특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좀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과 선입관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님에 대해서 받았던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뭔가 좀 힘들고 답답하고 뭐 막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경우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상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고, 엄마랑은 친밀한데 아빠랑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상은 비교적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이제 통계를 목회와 신학 잡지에서 통계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요,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한 7, 80% 정도 한국 사람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7, 80% 정도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수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상에 대해, 좋은 어머니상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고 아버지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좋은 아버지상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선입관에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작업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오해들을 잘 바로잡는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늘 성경에 던져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때 막연한 선입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 묵상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좀 그거를 좀 요약을 하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요. 여러분이 실제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설교는 목사가 묵상한 메시지고요,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느껴가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인류 역사상 문학적으로 볼 때도 성경 같은 책은 성경이 유일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아지고 쓰여지고 책으로 형성되고 또 그걸 또 사람들이 베껴 쓰고 이렇게 전수가 되고 몇천 년을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책으로 들려져 있는 책은요,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 경전이라는 걸 떠나서 세계 문화적인 유산으로 볼 때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거의 3,500년 이상의 역사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연대만 해도, 쓰여진 연대만 해도 1,500년에서 1,600년 정도가 되고요, 무려 40년 가까운
저자들이 거기에 개입했고요.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졌고 여러 사람이 인간 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 주제가 한 가지로 꽉 꿰뚫어지고 마치 한 사람이 저술을 한 것 같은 그런 통일성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진 애 같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 맥으로 성경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통일성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가 성경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기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으로 알려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요, 우리 2페이지로 가서 강의 가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세 번역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창세기 처음 시작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자,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죠. 자, 그러나 2절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자,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옛날에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있지만 우리 이 시력도요 너무 크면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아도 못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이 간격이 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죠. 너무 큰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죠. 그거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 안에 지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가 뭐죠? 당신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봐도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만큼만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죠? 그걸 펼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소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이 뭐죠? 말하는 사람 화자가 청중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생이랑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알아듣잖아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걸 눈높이를 맞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준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눈높이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또 실제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 최종적인 계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요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거든요. 직접적인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그 시대에 같이 살았고 같이 잠잤고 같이 먹고 만져보고 보았던 제자들 중에서도 4명이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놓고 잘 연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이 서신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증언이에요.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누구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약은 뭘까요? 구약은 뭐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치유하시고 이 땅에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이 죄와 고통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신약의 남은 성경 계시록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뭘 내다보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잖아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내다보고 있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과 선지서들은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자, 복음서에서는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죠. 마태가. 근데 완성될 그 나라를 계시록과 선지서 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의 주제는 누구죠? 온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령 행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주된 기록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구약은 뭘까요? 우리 요즘 한국교회 보면은요, 강단을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설칭을 해보면요, 거의 신약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를 이루고 있어요. 선지서 잘 설교 안 합니다. 강단마다. 구약 뭐 창세기를 비롯해서 몇 군데 빼놓고 선지서들 잘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 더 많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많은 시대를 연도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왜 읽어야 될까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들이 자라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약의 이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들이 자라나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다 균형 있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학의 근거는 뿌리가 기초가 뭐다? 성경이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의 근거도 성경이고요. 교회의 근거도 성경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근거를 뿌리를 우리는 성경에 두어야 되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그 계시를 근거로 해서 그걸 경전으로 해서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고요. 다른 종교들은 뭐죠?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가 없죠. 일반 이방 종교들 보면 계시가 없으니까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중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암중모색 무슨 말인지 알죠? 깜깜한 밤에서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을 찾는 그 구도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보면 처절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고 집을 나가서도 몇 달씩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진리를 찾아가요. 우리 그 불교 쪽에서도 보면 뭐 그런 스님도 계시잖아요.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수도도 하고 이런 고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어떻죠? 진리가 우리 손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느낄 때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게 얻어가요.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완성돼서 들려진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대에,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 캐톨릭 시대 때만 해도요, 그때는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거의 강단에서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전부 예식이죠. 캐톨릭은 전부 예식이에요. 그리고 전부 성경이 그때 당시만 해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와 켈빈이 이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개혁 운동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줘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과 성경 편찬 사업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열심히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성경을 번역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로마 캐톨릭에 붙잡혀가지고요, 화형당해서 죽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위에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핍박의 시대에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여서 숨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이 사경에, 이게 성경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왔는데 요즘 성도들은요, 진짜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요. 근데 문제는 강단에서 설교가 균형 있게 전파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설교들이요, 재미있는 예화와 이야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로 범벅이 돼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의 안타까움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러브레터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품고 있고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늘 읽고
이따가 그 방법도 이제 내비게이터 그 방법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죠?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3페이지로 가볼까요? 3페이지로 가보면, 자, 성경은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3페이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오른쪽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본문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날카로운 양날 칼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왼쪽의 성경에는 좌우의 날선컴이라고 되어 있고, 자, 굉장히 날카로운 양날이 서 있는 그런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쪼갠다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말씀을 보니까 뭘 쪼갠대요? 우리를 쪼갠대요. 우리 속을 쪼개고, 그렇죠?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과 의도와 동기들을 밝혀낸대요. 뭐가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나를 해부해낸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해부해내고 내 삶을 해부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능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내부를 예민하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찾아내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내고 치유하고 수술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떤 본문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힘써 아셔야 돼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 그죠? 그런 것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어떻게 해부하고 있는가? 내 내면을 어떻게 도려내고 있는가? 자,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연구하든지 묵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세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 그렇죠?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확립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또 설교를 듣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 우리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청하려고 하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그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실제로 진짜 없어요.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고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내가 성경 속에서 직접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말씀하실 거라는 이런 아예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고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정말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뭘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이죠.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죠? 그 말씀 안에 내가 한 주간 동안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목장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나에게 거했던 말씀이 내 가족 안에 거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소통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성도의 특권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4페이지로 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이 이런 특권을,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통치하시는가? 3장 16절 17절 우리 왼쪽에 있는 것, 우리 개역 개정으로 우리 왼쪽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지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해나갈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성경을 전체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성경 읽어지네, 오늘 이번 주, 지난주가 3주차 지났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 읽죠.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관점 틀을 만들어 줬고요. 그동안 3주 동안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한 20장씩 읽어나가는 이런 훈련인데요. 여러분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오셔서 그걸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성경이 진짜 읽어집니다. 전에는 뭔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제 길을 안내하면서 가니까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맥을 잡으면서 읽으면요, 막 눈이 열려요. 진짜로. 그렇죠?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자, 4가지 역할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교훈이죠. 교훈이죠. 교훈과,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책망과,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인데요.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그 로타리 같은 게 있고 위에 직선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교훈하세요. 이게 교훈이에요. 계속 교훈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죠. 처음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너희가 사단의 참소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이 길을 걸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 길을 교훈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근데 우리 문제가 뭐죠? 우리 주특기가 뭡니까? 샛길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혹을 받고 이래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져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그 책망은요,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 보세요. 성경은 정말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정확한 지점에서 우리를 책망해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세 번째로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하죠.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 암송을 하고 성경 묵상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책망이 바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 훈련이 돼 있고 성경 읽기가 돼 있는 사람은요 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이게요 보세요. 가다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 원이 있잖아요. 이 원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 자주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실제로 내 인생이 뭐 80년을 살았어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간 인생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자주 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크게 도는 사람이 있어. 몇십 년을 도는 사람. 저도 좀 그런 케이스죠. 고집이 세가지고 콱 맞고 그러고서 돌아오는 케이스죠. 그렇죠? 어쨌든 결국 이 바르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하시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갈 길로 우리가 걷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가게 해주신 옮겨 놓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가야 돼요. 그런 경험 하시죠? 이런 넘어진 자리에서 꼭 넘어지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거 훈련받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주소를 나침판을 잘 따라서 신앙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게 해서 원위치에 갖다 놓은 다음 어떻게 하시죠? 지속적으로 그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이제 아까 세 가족 식사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디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 거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요. 거기 교회 들어가면 엄청나게 공부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도 이번에 신천지 드러나면서 아셨죠? 일주일에 5일을 공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내고 그 열심 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뭐 거기 뭐 관심도 안 갖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신천지.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단은요 가서 6개월 1년만 훈련 받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 교리를 전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예수 믿는 지 30년 40년 돼도요 나가서 복음 한마디를 못 전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못 전해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책망받을 때도 빨리 책망받고 회복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설교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인을 큐티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인만 키워놔도 돼요. 큐티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스스로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설교를 가지고 묵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다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새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묵상 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훈련들을 개인적으로 하시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적 모임 이게 풀리면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눌 수 있도록 평소에 이런 훈련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준다.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비잉의 문제죠. 존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다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 성품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일을 통해서 병행해서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존재를 바꾸고 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맡기세요.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일하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일 시키십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훈련하잖아요. 40년 광야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죠. 존재를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80이 됐을 때 doing,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과정,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일이 아니고 먼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 인격을 갖춰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5페이지로 가보면요. 자, 이게 내비게이터 설명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손이 있죠. 자, 말씀을 잡은 손인데 첫 번째 엄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보면 듣기, 읽기, 그다음에 성경 공부, 암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 이렇게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죠. 먼저 듣기부터 보겠습니다. 듣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들으시잖아요. 설교를 들으시죠? 어떤 설교가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잘 선택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설교가 다 좋은 설교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좋은 설교일수록 성경의 말씀을 오늘 현대 우리 삶에 적합하게 풀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 무슨 감동이 있다고 해서 또 좋은 설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이 성경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고 그 시대에 그러면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오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 시대에 연결해줘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설교, 그렇죠? 그 설교가 좋은 설교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건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뭘 드러내시는 건가? 그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읽기인데요. 읽기는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읽기는 기본 체력과 같은 거예요. 기본 체력. 성경 읽기 통독은요.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통독 여러분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나요? 물어보시면 좀 많은 분들이 당황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통독수는 자기 나이 수만큼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 정도 읽어야지, 그 정도 가까이 해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자기 속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연구할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이나 이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이거는 통독에서 오는 거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같이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는 눈이 뜨이고요. 한 2번 정도 해보시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복음서를 읽는 게 좋아요. 같은 성경을 이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성경 읽기 선교회, 이제 대학교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그때 이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마태복음을 한 10번 읽고 요한복음을 한 30번 읽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통독 이전에.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다 그 나름대로 한 권 한 권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참 놀라워요. 짧은 성경이라도요, 요한 1서를 읽어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가 길다고 느껴지면 그런 서신서, 짧은 서신서를 읽는 것도 괜찮아요. 빌레몬서 같은 거 짧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걸 수십 번 읽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그 통일성이 있어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성경들을 다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린 다음에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시도하는 것이, 저는 그게 좋은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요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 것은 이제 묵상인데요. 묵상은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꽤 오래, 8주인가 오랫동안 우리 성경 묵상 강의도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가 많이 있으실 텐데, 묵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이 뭐죠? 묵상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건 현장 속으로,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현장 속으로 베드로의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경이 다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묵상된 말씀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성경을 읽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 다음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해된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동일한 일들을 하는 것을 그 묵상 시간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신서 같으면요,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읽으시고 또 쓰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읽으시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참여자, 당사자가 돼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묵상의 훈련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요, 대부분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설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제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설교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파악하시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게 되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자를 읽고, 그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렇죠? 이런 설교 듣는, 또 이런 묵상이 있는 설교 듣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이제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렇게 자꾸 읽고 묵상이 되다 보면요, 딱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뭐죠? 성경 암송은 머리로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그랬죠. 전에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새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내 위에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이런 과정, 이게 이제 암송의 목적인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는 뭐죠? 그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발굴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어도 연구해도 무궁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충분히 발굴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기 전에 앞에 말했던 4가지가 충분히 훈련이 되셔야 돼요. 성경 듣기와 읽기와 묵상과 암송이 내 안에 충분히 내면화되고 체화된 뒤에
성경 읽기에 몇 가지 방법론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의 단계까지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단계까지 수준까지 여러분이 깊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보면 제 엄지 손가락이 이제 묵상이잖아요. 묵상. 이런 손가락 이제 5개를 봤는데 보세요. 5개 손가락 중에서 이 붙을 수 있는 손가락은 엄지밖에 없죠. 이렇게 다 붙죠. 다른 손가락이 서로 붙을 수 있는 손가락이 있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렇죠? 안 붙죠. 뭘 말하냐면 모든 과정 속에 4가지의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읽으면서도 이런 묵상이 있으셔야 되고요. 읽을 때도 묵상 있다는 건 어떻게 읽는다는 거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이 돼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독 전에 한 성경, 몇 개 중요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고 묵상된 상태에서 성경 통독에 도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대부분 그래서 레위기 가면 탁 막혀요.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재미있게 읽다가 탁 막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내공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말씀 듣는 자세는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권. 자, 이게 의무가 아니고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특권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건 진짜예요. 이런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보고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길어내는 이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훈련이 다 그렇잖아요. 그 열매, 전복을 따고 열매를 따기까지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 수고와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